그 연영으로 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심우원 남전도회가 헌신예배를 드렸었고요. 제일 위에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고, 그 아래 또 그 아래 이렇게 차서로 이어지는 요셉, 빌립 두 남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남전도회들 외에도 또 그 아래 고넬료가 있고 아주 그 아래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전도회가 5개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셉 남전도회와 빌립 남전도회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거의 이 안에 계시고, 그런 상황이지요. 그 얘기는 좀 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는 그 위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내산에서부터는 240km나 가나안 쪽으로 온 상태입니다. 240km, 뭐 오늘날 자동차 있고 비행기 있고 무슨 KTX 있고 빨리 가니까 240km 그 별거 아니겠지만은 그때는 다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그것도 사막을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한 대여섯 명이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빨리 가자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낙네들, 그 안에는 임산부도 있고 젖 먹이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람 사는 데 있는 건 다 있는 겁니다. 그 한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약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면 장정 이외에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이런 인구로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40km까지 왔어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남쪽의 그 이름이 뭐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제일 남쪽에가 부엘세바. 그래서 그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어지거나 아니면 또 블레셋에 이어지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남쪽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있는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탐꾼은 적군의 상황을 몰래 가서 살피는, 안 좋은 말로 간첩이에요. 간첩. 스파이입니다.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이 두 아들 낳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걸 레위 지파 대신에 두 지파로 늘려놓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렇게 불려지면서 다시 레위 지파는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파로 뽑아놓고,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제가 언젠가도 알려드렸습니다만 르시, 레유, 단납, 갓, 앗, 이스, 요베 이렇게 하면 12명 다 해온 거예요. 저 뭔 말이야? 르시, 레유, 단납, 갓, 앗, 이스, 요베 하면은 12명 들어갔어. 거기 레위까지 들어갔는데, 아까 여기 설명한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다시 레위를 빼고 하면은 12지파가 되겠지요. 집에 가서 찾아보고 외우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냅니다. 한 명씩을
지금도 르시레유 단나크비 아스유베 이거 하느라고 아주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집에 가서 하시라고 숙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앙의 대장부도 만나게 되고 반대로 대장부의 반대말은 뭡니까? 졸장부, 여장부. 여장부는 여자로서 장부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예요. 대장부와 비슷한 말이라고도 볼 수가. 여자로서 장부, 이게 여장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장부도 나오고 좀 된 발음으로, 센 발음으로 쫄장부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쫄장부라고 사전에 치면은 아닙니다. 졸장부. 졸장부도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신앙의 대장부가 되라. 괜히 졸장부 같이 살지 말고 우리 요셉, 필립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신앙의 대장부가 되자. 같이 신앙의 대장부가 되자. 한 번 더 신앙의 대장부가 되자.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구호를 했는데 우리 모두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대장부가 되냐? 우리는 대충 벌써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알면 뭐합니까? 진짜로 대장부가 돼야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선 이 말씀에 보면 정탐꾼으로 뽑힌 자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뽑았어요. 각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히게 되는데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지휘관이라고 나오고 뭐라고 또 나오죠? 수령된 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휘관, 각 지파의 지휘관이면서 수령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을 뽑았냐? 정탐하라고 뽑는다 그랬습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해서 뽑은 거예요. 왜 정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으로 주시기로 언제?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15장에 말씀에 나오고 특별히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모리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다음에 이 땅으로 너희들이 인구가 많아지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하겠다.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렇게 400여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돌아오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진척이 있었는데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이니 가서 정탐을 해라 하고 거기 지휘관이며 수령된 사람들을 뽑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탐꾼을 선발했어요. 그들을 보내고 정탐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인 수령된 사람을 정탐꾼으로 선발했어요. 저는 이 내용을 괄호 안에 1번 내지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저게 뭐라고요? 외적 조건이에요. 외적 조건이에요. 지휘관 됐으니까 외적으로 저 사람은 다른 분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거예요. 수령으로 외적으로 보면 역시 지도자가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고 수령인 사람들을 선발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은 그 지파에서 앞장서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훌륭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차대한 위치, 임무를 맡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요셉과 빌립 남전도회 안에는 이렇게 지도자이고 중직이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1차적으로 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훌륭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사람들로 지파의 대표자들로 뽑혀서 갔는데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에서 이게 갈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게 내적인 조건이에요. 외적 조건이 지도자요 귀중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내적 조건에 미달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인 오늘 말씀은 그 대표자들을 뽑아서 지금 보내는 내용, 대표자들 선정하는 문제만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사회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교독으로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하에 저는 14장의 말씀까지 쭉 오늘 요약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이 지휘관들이, 이 수령들이, 이 대표자인 정탐꾼들이 가서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40일간 정탐을 해요. 정탐을 마치고 바란 광야 가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 돌아와서 회중 앞에서 그들의 정탐 활동을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군중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다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많은 수지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상반된 보고가 보고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수의 보고와 소수의 보고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교회는 민주주의를 선택하기도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본주의를 우리는 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 그래요. 달리 말하면 말씀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다수결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한 것에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다수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에 근거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다수결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보고와 소수의 보고로 갈라지게 되는데 유다지파 갈렙하고 에브라임지파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10명은 다른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 어떤 보고를 하냐면 가나안 땅의 토질, 생산물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참 그 땅은 말씀하시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너무 좋은 땅이다. 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사람이 장대로 꿰가지고 2명이 어깨에다 장대를 메고 포도송이가 거기에 매달려 오게 했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짓말도 무슨 포도송이가 2명이 장대에 꿰서 메고 가. 그런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포도를 재배하지를 않아요. 거기 나가면은 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기프축 공동체에 이 포도나무 키우는데 가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숲을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포도를 따요. 그런데 거기는 포도가 땅으로 호박덩굴처럼 가요. 그냥 그렇게 호박덩굴처럼 가요. 그냥 거기에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 재배법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 포도송이가 진짜 큰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가나안 땅의 토질이라든지 생산물이라든지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 공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는 침입을 할 수가 없다는 이 부정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땅은 좋아도 못 간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거의 가까이 왔는데 이 가데스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참 절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명은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앞에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막 이런 얘기나 해야 되고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공략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갈렙의 말을 보면 3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틀렸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거인같이 생겼고 그리고 막 성벽이 그냥 두껍게 높이 쌓아져 있고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틀렸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는 하니까 사람들이 동요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대 의견을 펼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다 안악자손 거인들이라고 말하고 그 거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곤충의 한 마리 메뚜기 같다는 그 거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 정말 볼품없는 존재고 싸울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잡히고 밟히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상대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이게 10명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10사람의 부정적인 주장, 2사람의 긍정적인 주장, 이 주장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군중들은 대개가 다수의 주장하는 편으로 기울어지게 마련 아닙니까? 아니 2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10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 10명이 얘기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10명 쪽으로 백성들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경험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이 10명 그렇다고 이 10명 이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도 그렇지 않고 그들도 다 지도자고 수령인데 하면서 10명이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느 편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장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사람의 말만 가지고 10명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되어지고 그 의견에 결국 그 장단에 춤을 추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참된 길로 인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뭐 이런 하나님이 중심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고 살피고 그래서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상반된 생각의 차이는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내용으로 말하냐.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같은 거주민, 견고한 성읍, 이것만 봤어요.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봤어요.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타이틀과 같이 지금 두 번째 타이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일본에 가 있네. 내가 저거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또 내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을 해야 돼.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창조자로, 통치자로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왜 안 믿고 그곳에 있는 거인들만 봅니까? 그곳에 있는 왜 높은 성벽만 봅니까? 왜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칼과 창만 봅니까? 하나님의 애굽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군인들보다도 애굽 군대는 더 강력한 군대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강력한 애굽의 철병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 물속에다가 그냥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 약속한 약속을 믿은 거.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400년을 지나서 이방의 객이 되어 살다가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들어온다. 지금이 그때란 말이에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물의 현상만을 보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10명의 정탐꾼.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사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이 문제를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얻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지요. 어떤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왕보를 동원시켜서라도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직접 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벌이 말이에요. 왕벌이 이 땡벌이 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냥 벌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 벌침 맞아가지고 요새 뭐 봉침 맞으면은 그것도 또 통증 없어지고 좋아진다고 봉침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효과를 보는 분도 있지만 봉침 잘못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알러지 생겨가지고 아주 위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예비군 훈련 받아봤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 가을에 봤는데 어떤 사람이 꾀병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진격 앞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가는데 이 사람이 슬그머니 진격 앞으로 하고 가다가 옆에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벌침을 많이, 거기 벌집이 있는 걸 모르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벌이 얼마나 싸댔는지 금방 그냥 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병원으로 응급 호송돼가지고 며칠 동안 그렇게 치료받고 겨우 살아갖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벌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는데, 가나안에 그렇게 왕벌을 동원시켜서라도 벌로 따끔따끔 쏴가지고 아유 여기 살다가는 벌 쏘여가지고 죽겠다고 도망가, 보따리 싸가고 도망가.
이런 일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당시까지만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그냥 어떤 상황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러면 그것도 별 볼 일 없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와보게 되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40년을 여기 빙글 저기 빙글 왔다 갔다 이렇게 광야에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량한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또 그런 말에 동요해가지고 야 우리는 못 간다, 틀렸다,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 너희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서 정탐한 40일을 1일을 하루를 말해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일 했으니까 40년 돼버렸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뭐냐면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던 그 유아들은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투합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여리고성의 전투 때 약속한 거 믿지 않고 갔다가 몰래 금덩어리 옷 이런 거 숨겨둔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이 누군지를 다 가려내게 하고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 승리하고 밟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전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갈렙이 그때 84세예요. 84세. 지금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는 40세예요. 40세. 근데 44년이 지났어요. 84세가 됐어요. 여기 84세 되시는 분들, 그 이상 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그 이하지. 근데 84세 된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 약속대로 그 땅을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시오. 가서 전쟁하고 빼앗겠습니다. 내 나이 정탐꾼일 땐 40세였지만은 44전을 지나 84세가 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건강에 있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주시오. 이런 얘기가 나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그때나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그 지음에서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뒤로 퇴보하거나 약해지는 이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이거 열나는데 졸고 계시네. 졸고 계셔서 열나는 게 아니고 이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응? 여기 갈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0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와 내 집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이건 여호수아도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셉, 빌립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갈 그 가까운 날이나 변함없이 훌륭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장부 믿음이에요. 이게 대장부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멸망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 그 땅은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배할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10명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킬 존재들이 거기가 있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진짜 졸장부예요. 여러분, 우리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한 역사와 백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말하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예.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는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명령에 근거한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 11조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드리는지 화단에서 심고 거기서 열매 맺는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화단에 심은 것에 대하여 얻어지는 것도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너희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뭐예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11조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에 괜히 하기 싫으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해요. 믿음으로. 11조도 믿음으로 말하고, 헌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대장부이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졸장부다. 졸장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음악을 울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이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계속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러면은 안 되지요. 아니 되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요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의 지도자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세우고 우리는 오던 길로 돌아가서 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뭐 하는데? 가서 종살이 하는 건데? 그걸로 또 가자는 거예요. 참나. 이러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태에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극히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무엇 것입니까?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미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지금 고난, 이 발등에 떨어진 고난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이 목적의식, 미래를 향한 목적의식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 미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해치고 나아가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치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난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현재의 난관이 부딪혀 왔어요. 이 난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의 시련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저 높은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끝없는 불안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잃어버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는 광야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자리 피고 살 수도 없고 우리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불안만 가중되고 커져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결과예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나섭니다. 그들을 새로운 장관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바른 신뢰도 가질 수가 없고 참다운 인간관계는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도 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의 관계도 이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와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믿음 없으면 다 그렇게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서 관계도 신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난 교회 지도자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보게 되면은 다 그 상황에 있어요. 그 상황에. 그래서 교역자 신뢰 안 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점점 이상한 내용으로 휘감겨지고 그래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신뢰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14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이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만족 대신에 불만만 고조되는 것이죠. 용기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이지만 용기 있는 믿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력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민들을 먹이로 만들 것이며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미 만들어 놓았다 믿고 나아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14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당시 20세 이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으며 그 10명 보고에 의하여 거기에
그만 미혹당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동조하고 동요하고 했던 이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시대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 이제 성장해가지고 벌써 20세이었던 사람들이라면은 40년이 지났으니까 60세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셉, 빌립, 남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용기가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신앙인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의 대장부가 됩시다. 신앙의 대장부가 꼭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